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총 주제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4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다음에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글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늘 예수님 가까이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곳마다 함께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는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 조금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자상한 형 야고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기별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을 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모습을 유심히 본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기도 드리시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혹은 침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40일의 금식 기도가 마쳐지고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가에 오셨는데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별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때 요한과 안드레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 여러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주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서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또다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의 침례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에 대한 깊은 묵상과 대속주 되시는 주님의 사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침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인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사실 안드레는 먼저 달려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바로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안드레처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은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고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말을 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뉘앙스를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의 성격과 모습을 보면 불같이 달려가서 신나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야고보는 바로 따라 나서서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야고보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가족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가라앉지 않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깊은 감동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가족들의 의견을 넘어설 수 없어서 아마도 형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께서는 아셨고요. 처음에 이 상황을 생각하고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운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상황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부유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품꾼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에 요한을 도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시간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늘 동생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 동생 요한을 보살피는 자상한 형의 모습으로 함께 갔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어렸기 때문일 거예요. 가만히 보면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동생을 챙겨야 해서 아마도 늘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성경의 야고보의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러했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은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더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바라보며 노고와 고뇌와 억눌림 속에서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이 필요했고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이 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세베대 부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찾아올 정도면 이 두 형제의 나이가 다른 제자들보다 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부탁할 정도면 아마도 이 두 제자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형제들은 가끔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은 변질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 정말 이 부모로서 간절하지 아니하였을까 합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 구하지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실 때에 그런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가장 측근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출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주님께 닥쳐올 모든 일을 같이 당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있으면서 배움으로써 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다녔었지만 이제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추종자와 진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3장 17절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는 히브리어 야곱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야곱이 그런 이름의 성질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분명히 야고보의 어머니인 세베대 부인은 물신양면으로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협력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그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후원 때문인지 이 두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줄 만큼 시끄럽고 어쩌면 나대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늘 예수님의 지상 통치를 꿈꾸는 가룟 유다의 플랜에서 서로들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언제나 베드로 다음으로 자기들이라고 늘 우기고 고집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누가는 이 부분을 2번 기록하고 마가는 1번을 기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한 번은 이 9장의 변화선에서 내려온 후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기 시작하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이 부분은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크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이 감지할 수 없었던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정신은 대쟁투가 시작되도록 하였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로 싸우게 하였던 높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정신은 이타적인 봉사에서 나타납니다. 루스벨이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정신에 미혹돼서 사단처럼 자기 자리와 능력에만 치우치고 품성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자리다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은 효과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실물 교훈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런 주님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리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마도 이곳에 왔다가 온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화가 많이 난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씩씩대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기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신다.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의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까지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늘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에 살펴볼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기 위해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의 귓전에 생생하게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고요. 그들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되풀이하고 외우기 위하여 서로
마음에 담고 반복해서 읊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야고보가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장 순교를 먼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고 본보기를 보여줄 때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해지는 모습들을 억제하고 제재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하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는 아마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왜 그의 첫 희생자로 지목해야 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 전도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공유했던 중요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성적인 열정으로 인해 눈에 띄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는 그가 우레의 아들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로부터 전달되어서 이 유세비우스가 보존한 이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를 고발한 자가 희생자의 믿음과 인내를 보고 회심했다고 전해줍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아그리빠 1세인데 그런 헤롯 대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부인 미리암네와 그녀를 통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한동안 누나와 매형이면서 작은 아버지인 헤롯 안디바에게서 있다가 로마로 가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돌아오게 되죠. 한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은으로 만든 반짝이는 옷을 입고서 나타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지만 이런 헤롯은 자만하여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잘났음을 자랑합니다. 이런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시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야고보는 많은 자료들이 없지만 이 몇 가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고보는 동생 요한을 사랑했고 보살피는 자상한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답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들에게 아주 깊은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는 죽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야고보는 순교의 길에서 면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생애,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든 의무이든 우리는 야고보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고 이 야고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하신 세상에서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강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성실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는 시련들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